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은 예로부터 풍성함을 감사하며 나누는 날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서 감사를 나누고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떡을 함께 나누는 날로 지켰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을 주심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중얼거리듯이 아무도 보지 못하게 독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수금에 맞추어서 감격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추어서 만 백성이 보는 가운데 큰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이 감격,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김동인이라는 사람의 사초집을 보면은 고려 말년인 1430년경에 과거에 급제해서 세종대왕 때에는 우의정을 지냈던 바 있는 류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류관은 그의 생활이 청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가 청빈한 삶을 살았는지 우의정을 지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집이 하나도 없었다, 변변한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대문 밖, 그것도 울타리와 대문도 없는 초가집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때 지붕을 덮지 못해서 군데군데 하늘이 보일 만큼 구멍이 뚫려져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새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류관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불평하는 일이 없이 매사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5월 6월에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매일같이 내리고 방 안에는 편히 누울 곳도 없이 빗방울이 소리를 내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류관 부부는 비가 새지 않는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 앉으면서 비를 피하다가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산을 받쳐들고 마주 앉아서야 겨우 비를 간신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참이나 소동을 벌인 후에 기가 막혀 화가 나 있는 아내에게 류관이 이렇게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는 우산이 있으니 이와 같이 심한 비를 피할 수라도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처럼 우산도 없는 집이야 지금 이 비에 오죽이나 하겠소. 그러니 감사하십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행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끝내 성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참미를 드렸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참미를 드리고 있을 때는 결코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곧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러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무섭고도 잔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도 더 빠르고 위리보다도 더 사납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서 쏜살같이 달려들어 움켜쥐듯이 바벨론의 기병들이 곧 유다를 침몰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는 이 바벨론과 맞붙어서 싸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술도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 안에 있는 창자가 다 뒤틀릴 정도로 떨렸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라를 걱정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 혼자만 편하자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라에 위기가 찾아와도 별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환난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감사함으로 거룩함에 승화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이 유다를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는 폐허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어떠한 무화과나 포도나 감람나무나 밭의 식물이나 외양간의 소가 남아 있겠습니까? 현실은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위대한 접속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7절 끝부분에 있는 없을지라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놓는 참으로 위대한 단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바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팟캐스트라는 개인 방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가 누군가 직접 제작한 영상을 공유하는 것처럼 개인들이 마치 라디오처럼 직접 녹음한 방송 음원을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도 이것을 즐겨 듣는데 안타깝게도 종교 분야에서는 개신교 팟캐스트들보다도 신천지 같은 이단 팟캐스트가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 개신교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는 응급처치라는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이 응급처치에서는 많은 신자들의 사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청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최근부터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다니면서 그 나눔 가운데 자기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대학원 다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다른 청년들은 집안 사정이 좋기 때문에 유학도 펑펑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대학원도 마음껏 다닐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민을 나누는 것이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 격차 때문에 청년부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탄하는 사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 진행자인 남호성 목사님은 이 경제적인 격차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사람일지라도 왜 고난이 없고 왜 걱정이 없겠을까요? 문제는 이 소위 잘 나가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성공담만을 나누면서 그것만을 추켜 세우며 이 걱정과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지 못하게 막혀 있는 문화가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구베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와 르로르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여기에서는 복잡한 현대인의 심리를 짚어주고 우울한 마음의 원인을 진단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성공한 정신과 의사인 꾸베 씨는 언제나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베 씨는 그 어떤 치료로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료실 문을 닫고 행복의 비밀을 찾아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신비로운 동양적인 색채와 감성을 기대하며 찾아간 나라에서는 이 서양의 도시와 다를 바 없는 현대적인 첫 인상을 준다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한 연약한 여성으로 인해서 사랑이 가져다 주는 고통과 슬픔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서는 빈곤과 가난, 불안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며 사적인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나라에서는 삶의 이면에 만연한 가족의 불화와 무관심 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꾸베 씨가 이 모든 여행들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커다란 행복한 비밀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듯 두려운 상황과 더불어 무화과나 포도나 감람나무나 밭에 열매가 열지 않고 우리나 외양간이 텅텅 비는 경제적인 빈곤까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와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무화과나 포도나 감람나무나 밭에 식물이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무엇은 상관입니까?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고민과 아픔을 진솔하게 나누며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언제나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19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이겨낼 힘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높은 곳을 잘 올라갑니다. 사슴은 높은 곳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피곤해하거나 힘들어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동네를 만들고 그곳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 위의 동네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슴이 높은 곳을 자유롭게 밟고 다닌다는 것은 그 산 위의 동네들이 다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밟고 다닐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구절이 시편 18편에도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닌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수와 싸우며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도 이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때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기 못하게 살고 있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다시 말하면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서 고난을 능히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하박국의 상황을 보면 전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닥쳐올 고난을 견뎌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태도는 다릅니다. 믿는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평안과 건강함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기쁨이며 감사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다가올 고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담대히 자신의 소명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이 나의 앞에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주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사명,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주님의 신실한 인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